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와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제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합심 기도 후에 윤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어린이들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어두워져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키가 자라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축복의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세와 다니엘과 같은 시대적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되어 가고 또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예배들이 거룩함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살아갈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또한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역과 서민들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금의 어둡고 막막한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평안과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성령 안에서 늘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요 몇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거리는 어땠는지요? 믿음의 자녀로 더 기도했는지요? 믿음의 자녀로 더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라를 위해,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아픈 사람과 치료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이 시간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기도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경교회 성도님들과 일터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 안에서 평안하며 기도 가운데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안정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곳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심하여 정치가 안정되며 이념 갈등이 해소되고 크고 작은 일을 해나갈 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회복되어 살기 좋은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그로 인해 나라 간의 차단으로 인하여 무역이 마비되고 경제가 흔들리는 이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대로 해결시켜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주님의 성전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무엇보다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은혜 받은 대로 일주일간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시시각각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시며, 두 분 목사님과 네 분 전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더욱 견고해져
주님의 귀한 목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며 일찍부터 주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함께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가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모릅니다. 허허, 당신은 생애의 4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사는군. 그럼 지질학을 아는가? 전혀 모르는데요. 허허, 당신은 인생의 반을 잃어버리고 사는군. 그럼 천문학을 아는가? 전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생애의 4분의 3을 잃어버리고 사는군. 그러면서 쪽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기울어지고 둘 다 물에 빠졌습니다. 사공이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못 치네. 그럼 교수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교수님의 자신의 지식이 너무 풍부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적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적게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그러나 이런 지식, 이런 권력, 이런 물질 한 군데도 쓸데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앞에는 지식도 소용없고 재산도 소용없고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 문제 앞에는 누가 더 유식하냐, 누가 더 무식하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가난하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은 사람이냐 따진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평생을 싸우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점잖게 질문하지만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변론했다,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싸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잘난 척하는 사람 참으로 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다투지 말도록 꾸지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더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 이 문제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는 한번 꾸지람을 들었는데 또 다투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이것 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이 답답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나아도 우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의 관심사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제자는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밟고 위에 올라서는 우쭐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관심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길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지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춘다, 여기는 겸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보다도 낮은,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멸시와 천대를 다 주인에게 받으면서도 더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종들의 자세였는데 그런 겸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천대를 받으면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멸시와 수모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나를 낮추는 것이 천국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지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주님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그래도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더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높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모아보고 건강도 유지하고 자녀들 출세시키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고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낮아지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충격을 받을 때 이런 5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자신이 죽음의 병에 이르는 병이 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버림받을 때 5단계로 충격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정,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타협,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수용의 단계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히 살다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처음엔 부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그 병에 걸릴 수 없다고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분노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몹쓸 병에 걸렸을까? 아내는 남편을 분노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막 분노하고, 가족들에게 막 분노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타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만 주십시오 라고 타협한답니다. 그러다가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단계가 이르면 낙담하게 되고 말수가 적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멍한 상태로 오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주 연약한 존재,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존재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곧 나를 영접함.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이름이라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정의 일을 한다든지 직장 일을 한다든지 사업의 일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한다든지 사람들이 너 왜 그 일을 하느냐?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직접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해석으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하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소외당하는 사람을 푸대접하고 살아가면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준 일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믿음이 아픈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돈 1,000원이 없어서 시내버스 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37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2학년생들을 인생 추적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랜트 백과점에서 지원을 받아가 재정 지원을 받아가서 이 보고서를 썼는데 그래서 그랜트 연구 보고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1937년 하버드 대학 졸업한 학생들 268명을 30년이 지난 1967년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3분의 1이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천재일지라도 정신질환에 걸려서 살아가면 차라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7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용,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을 잘 다니는 거지요. 두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주,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금연, 담배를 피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꾸준한 운동 생활. 여섯 번째는 적절한 체중 조절. 일곱 번째는 계속되는 연구 생활. 이것 중에 5가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 중에 3가지 이상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에서 직장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1세대가 안 지나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1세대도 안 돼서 쪽박 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섬기고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존경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자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구원받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연자맷돌은 우리가 잘 알죠? 소나 나귀가 그 맷돌을 달아서 막 돌리는 것을 큰 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연자맷돌을 달아서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렸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놈, 그 아들을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큰 바다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공공질서를 파괴하여 나라를 어지럽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형제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악한 범죄를 끼친 사람은 교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죽여서 사회에 안녕을 질서하고 또 질서를 이루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라고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를 믿음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새신자들에게 물건이나 팔려고 전화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상처 주는 어른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해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잘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꾸 지옥에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고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수십 년이면 우리도 천국 가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결국 세상에 내보내서 그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픈 정도가 아니지요. 어떻게 그 자녀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빨리 구원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믿음의 확인을 꼭 하십시오. 꼭 전화하여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믿음의 확인을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찾아오니 그 집에 하나님이 찾아온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막 분주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새가 뭘 잘했기에 사무엘이 찾아온 것, 그것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웠기에. 어떤 아들을 키웠습니까?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충출한 외모를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막내의 서름을 받고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 지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굳건한 신앙과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윗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새는 다른 거 다 잘못했어도 다윗 그 하나, 그 아들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양육하여 그 가정이 베들레헴 촌구석에 양치는 그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세상에서 경쟁의식이나 갖는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키우시겠습니까? 외모, 아름다운 자녀 가지고는 하나님 주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녀 가지고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 좀 잘하는 자녀 가지고는 하나님 방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키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영광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낮추고 더 낮추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더 소외당하는 사람, 믿음에 연약한 사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는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부모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다 교회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 다윗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며 감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예배구나. 성가대 찬양이 없으니까 마음 한구석에 참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2명 왔는데 이따 우리 장로님들 선물 준비됐어요? 네. 선물 우리 장로님들이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카네이션을 준비하지 않고 카네이션 한 송이씩 이렇게 다 드리듯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하는 것 이게 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시 말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아직도 안 드리시는 줄 알고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기도에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하는 것 기억하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독은 매주일 소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남여선기의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식이 되었다 하면 한 1, 2주 있다가 바로 또 구역 예배 남여선기 모임도 하도록 하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소식, 김석자 권사님 생일 감사, 김성미 권사 생일 감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자매가 같은 주군요. 생일이 어머니가 힘들으셨겠습니다. 자매가 같은 주로 몇 곡을 2번 잡수시느냐고. 성경필사 성강호 장로님 지난 등록하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어리 2명 나오십시오. 우리 다현이 다혜 나오세요. 어디 있어요? 나와요. 우리 누구죠? 저기 진원이 얼른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 3분 오셨는데 요즘 우리 참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빨리 일로 나오세요. 일로. 할아버지한테 맡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예, 일로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예, 잠깐 서 계십시오. 일로 나오십시오. 진원이도 일로 와요. 진원 일로 와. 잠깐 할아버지한테 와요. 예, 잠깐 와요. 예, 잠깐. 자, 잠깐 오십시오. 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 얹으십시오. 우리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 귀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끝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570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의 물들인 손길 성가대 다시 서게 하면 감사 안호순 집사님, 자녀들 삶을 평안케 인도하심 감사 김남옥 권사님, 주님 크신 은혜 감사 이화영 권사님, 손자 손녀 건강히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심 감사 김학모 장로 이해란 권사님, 주연이 이사하게 하심 감사 권용희 권사님, 지켜주는 은혜 감사 강성구 김수원 권사님, 범사의 감사 김순영 권사님, 황경혜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김주희 허인자 집사님, 염영환 박경혜 권사님, 최재문 성도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윤영숙 권사님, 이영선 집사님, 꽃꽂이 헌금 김석자 권사님, 김성미 권사님, 모토기도 헌금 박미영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더 낮추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실족해 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 천국의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 헌금들의 손길이 일어나십시오. 모퉁이들 헌금들 손길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먼 길 여행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문에 간제 해외 간제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십시오. 아픈 부분에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 일어나십시오. 11전 드리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어서 그 아픈 부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머리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구원하며 새 신자들을 잘 믿음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큰 자로 사용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물린 손길을 드리십니다. 더 감사의 조건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그 밖에 모든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받으시고 성리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주의종들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성도 앞으로의 생애가 더 점점 복되고 행복한 길로 열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 시작한 성도 지혜와 능력 권능 주셔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께 모든 성들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 있는 성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난 주의 종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